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이 마무리를 좀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중간중간 설교를 하면서 늘 강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셨는지 그런 삶과 사역에 대한 부분이 마가복음의 전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뽑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 그 일을, 그 복음의 일을 전하도록 하시는 게 그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오늘 이 16장 마무리에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 제자들을 향한 16장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4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보고 계시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대부분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PPT는 없고요. 자기 펼쳐놓은 성경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왜 제자가 12명이 아니고 11제자인지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스스로 이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자는 11명이 되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모든 제자들은 사실은 다 자기의 그런 몸을 위하여 다 도망가고 피했던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이로라.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하심을,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계속 11절 13절 이전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드디어 부활의 주님께서 그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드디어 다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가복음 1장에서 쭉 이어나갈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정말 주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고 말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제자들이었다면, 이제 16장을 마무리할 때는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그 제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그 많은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상이몽,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지, 정작 예수님의 그 진리, 그런 뜻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려지지도 않았던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도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의 진단을 보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제자들을 진단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그런 상황이 오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사실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사람들 같으면 아마 버리셨을 거예요. 야, 니네들 진짜 너무한다. 내가 십자가 지고 그래 잡혀가고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너희들은 36개 주랭랑을 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근데 나도 너희들을 이제 안 볼란다. 사람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런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21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언급하고 있다면, 14절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한 절로 압축되어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15절에 이루어진 거죠. 오늘 15절 시작하고 있는 15절 읽어보았지만, 주님이 이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이 제자들을 그래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바라는 일이 뭐냐면 15절의 일이라는 거죠. 15절이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당부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15절 만민의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는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여기에 걸맞는 예화일지는 모르지만 특히 여자분들 어디에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까요?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나만 알고 있어서 내가 거기 먹고 싶을 때마다 혼자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알리잖아요. 어디에 싸고 맛있고 정말 음식을 잘하는 곳이 있다라고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입소문으로 인해서 가보면 사실 이 진짜 잘하는 집은 막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깨끗하게 한 음식점도 있지만 진짜 원조고 맛만 승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데서 음식점을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TV나 이런 데서 보면 집들이 어떻게 해요? 깨재재하고 뭐 몇십 년 된 전통이라고 하면서 뭐 그 안에 내부 수리를 거의 하지 않고 오래된 것들을 드러내며 좀 그 깔끔한 사람들은 야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맛은 보장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알려주고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계속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라도 예배에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몸부림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지금 이 일을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완벽하고 정말 주님이 와 얘네들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봤으니까 정말 아주 훌륭하고 정말 내가 어디에 내보내도 하나 걱정할 만한 이런 제자들이 걱정할 만한 제자들이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소명을 주시고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예수님 뒤이어 이 일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싸고 좋은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냈다면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게 우리한테 사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 구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바라면 참 이게 맥이 빠지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내려놓고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몫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면 제자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게 불편하여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좋은 시절에도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부딪히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남은 생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 남들이 보기에 야 예수 믿었으니 부자 되었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이런 것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복신앙을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백기 신앙이라면 15절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고민하고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일을 그러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의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뭐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천국 갈 날이 죄송하지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를 하는 아름다운 그런 상황에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그 다음에 뭘 바라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기대지 않고 그런 건강하게 있다가 내가 어떻게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그 수족을 놀리면서 건강하게 천국 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사실 그러한 땅의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하늘의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것이 중점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사실은 이게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5가지의 표적이 지금 임해요. 첫 번째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일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거의 이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방언이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면 또한 어떤 표적이 따라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독사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내가 독사를 한번 집어봐야지 이게 정말 나한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물릴 수밖에 없고 독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 유라굴로 강풍이 임할 때 어쩔 수 없이 멜리데 섬에 파손되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불을 뗄 때 거기 있는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독사한테 물렸으니 저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했는데 죽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 로마 황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사와 같은 뱀을 물린다 할지라도 그런 물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뭐 양잿물을 마신다든지 어떤 독성에 있는 물 먹고 이 18절을 한번 시험해 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죽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날 때 이런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한다? 나으리라는 이런 치유가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선교하러 나갔을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디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다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횟수는 많지 않아요. 어디에 많이 일어난다? 오직 전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오직 선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면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제 코로나 전에 각자 이제 그런 선교하러 나가셔서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국내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을 해도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오지 선교지 가서 정말 그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5가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소문이 나서 병든 자들, 많은 문제 있는 자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걸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고치러 온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와서 고침받는데 실제로 당황하고 힘들지만 그들이 뭐에 합심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임하는가? 우리 한번 본문 20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17절, 18절 같은 5가지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불이 가는 상황, 여러 가지 악조건인 상황에서 이 15절과 같은 명령을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고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냥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셔요? 함께라는 거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늘 SOS를 청하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명이 나가서 전도했다. 그럼 한 명은 복음 그 상대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이 전하여서 그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혹시 이런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주께서 전도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뭐하고 계셔요?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어디에 그럼 이런 말씀이 실제로 어디에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리고 다비다 이런 여인들 요바에 가서 죽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살려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많은 베드로 그리고 제일 많이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것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할 때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안 되면 뭐 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미련하게 그 방법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 내 집안, 그리고 내 이 기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뭐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제가 평신도일 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참 정말 잘 살으셨어요. 모든 게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웠는데 이제 남편이 실직하고 갑자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던 모든 상황이 이제 완전히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이 집사님은 뭐 하냐면 남편이 집에 계시고 함께 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전도지,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우편함에 꽂고 만나면 전도하고 그 일을 그냥 했대요. 하나님, 다시 남편이 어디를 가서 취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위직으로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은 뭐 했냐면 전도지 가지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가서 제 우편함에다 꽂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했는데 또 다른 또 남편이 직장이 또 그런 또 좋은 곳으로 돼서 다시 그들이 이제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거랑 해당되지 않고 내가 시간이 좀 나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뭐 어떤 행사를 하면 또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안 되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15절과 같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살림 집 있는 걸 팽개치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가장 가까운 곳 이웃을 향해 주변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이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일, 우리 집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 19절을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9절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어떤 모습인가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나타나는 거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이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홀로 고아처럼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일이 아니라 20절처럼 주가 함께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가?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얘네들이 복음을 전하나 안 하나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 막 뜨겁게 한 다음에 성전 문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면 또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이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또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드러난다라는 걸 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홀로서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나밖에 없어, 그렇게 외롭게 홀로 기도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주 두드러지게 그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대표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런 상태였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놀라운 역사는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되는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5가지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이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 마무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전체라면,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복신앙으로 차여 있지만, 신앙이 오래된 분이고 열림이 오래된 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명을 가지고 원하시는 이 뜻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자녀로서 애쓰고 수고하면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마음이 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챙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 복받고 능력받고 해결받아, 어떻게든 내가 먼저 잘 살고 내가 먼저 해결받아서 주님 일은 좀 내가 나중에 할 거야.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일은 주님이 맡기신 소명,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어설프고 좀 서투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되고, 나만 기복신앙이 복만 받으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이러한 두 부류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두 부류가 있고, 천국 가는 자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며 15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며 그 부분 때문에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더 지금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각자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며 늘 승리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땅의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것에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애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하면 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